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실체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약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김영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미국의 이제 야구가 MLB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MLB가 무슨 약자입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입니까? 예, MLB 미국의 야구 MLB 올해 MVP는 또 뭡니까? 가장 이제 최고의 선수를 뽑는 거죠. MVP가 누구 받았습니까? 오타니 선수가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죠, 그죠? 정말 대단해요.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도 뭐 이렇게 정말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선수죠. 지금 일본에 있는 모든 야구 선수들, 학생들, 야구하는 학생들이 이 오타니 선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야구 선수가 나도 오타니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타니 선수처럼 될까 고민하다가 오타니 선수처럼 이제 옷을 입고 오타니 선수가 입은 옷이네 또 입고 머리카락 이게 이제 스타일도 오타니 선수 스타일로 딱 만들고 오타니 선수가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죠? 예, 그 똑같은 개가 저기 우리 오미야의 우리 자매 개는 교회인 그죠? 사이타마福音 그리스도 교회에 거기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의 아들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키운 개와 똑같은 개예요. 그래서 그 개가 일본 TV에 나왔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 그래서 오타니 선수는 되고 싶어가지고 나도 그 개를 키우고 하면 오타니 같은 선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전혀 상관없어요. 뭐 성형수술 안 해도 돼. 외면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오타니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결심을 해야 돼.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하고 어떻게? 오타니 선수가 그 연습한 여러분 연습표 아시죠? 정말 각 항목마다 적어가지고 양사방으로 연습하는 그 연습표가 그 TV에도 이렇게 소개되었어요. 대단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이 오타니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각오하고 야구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오타니 같은 선수가 되는 것이지 뭐 얼굴을 뜯어 고친다고 뭐 머리 모양 뭐 이게 뭐 패션 스타일을 바꾼다 해가지고 오타니 선수 같은 선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고 싶느냐 물으면요 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 교회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범이에요. 지금 이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초대 교회를 모범으로 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초대 교회는 빵을 떼으니까 우리 비빔밥 먹지 말고 우리도 빵을 먹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 교회 건물 이런 게 없었고 가정에 집집마다 거기가 교회였으니까 우리 다 이거 그냥 팔고 다 여러분하고 우리 다 나눠 가지고 그냥 집에서 모이자. 이게 초대교회처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외형적인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빵을 먹든 비빔밥을 먹든 짜장면을 시켜 먹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외형적으로 건물이 뭐 이렇게 옛날 모양의 건물을 갖추던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처럼 되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생활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그들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그 시스템을 만들면 형체를 만들면 초대교회처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그들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결단을 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요. 이들이 했던 그거 정말 구제하고 사랑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실천하고 연습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겁니까? 프랙티스라면 연습도 되고 실천도 돼요. 희한하죠, 그죠? 그 단어가 연습도 되고 실천도 돼요. 사랑을 프랙티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랑을요 실천해야 됩니다도 되지만은 연습해야 됩니다도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하면 피아노를 실습하지만은요 연습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그 신앙처럼 우리도 연습하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진리를 쫓아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뭐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취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뭐 교회 다니기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일해라 시키고 시간도 내야 되고 또 멀리서 와야 되고 뭐 헌금도 내라 하고 취미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진리를 쫓아가지고 바른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쫓아서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까지 올 때는요, 뭐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이 뭐 유튜브 보고 목사님이 키 크고 잘생겼네 그거 보고 온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죠? 제가 키도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다 뭐 때문에 옵니까? 그래도 에덴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한다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진리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초대교회 그 신앙을요 우리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오타니 선수처럼 그렇게 돼야지 하면 그런 연습을 해야지요. 그런 실습을 해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 훈련들 신앙의 실천들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은요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어찌 보면 핍박, 시련과 함께 했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핍박이잖아요. 외부적으로 베드로, 요한이 잡히고요. 또 풀려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뭐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 사도들이 12명이 다 잡혀가 버리고요. 또 이렇게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핍박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련의 최고봉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넘어가 보시면요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을 이제 특히 순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순교한단 말입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계속 핍박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스데반이 죽기까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힘든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다가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가? 스데반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법을 어겼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물건을 빼앗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전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한번 살펴볼까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보면 6장 1절에서부터 보면요. 스데반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뽑았던 7명의 사람 가운데에 제일 처음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7 집사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집사님과는 좀 다른 그런 역할인 것을 볼 수 있죠. 아니요. 오늘날 집사님도 이렇게 되십시오. 우리 초대교회의 7 집사님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꾼들, 7명의 일꾼들을 뽑았는데 이 스데반이 뽑혔습니다. 7명 가운데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구제 사역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8절에 보시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가지고 스데반을 통해서도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큰 기적이라면요,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었어요. 7장에 보시면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변호인데 스데반의 메시지를 보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이 스데반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9절에 보시니까 그때에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하고? 아니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리버디노 회당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개정 성경에 보시면요, 자유인의 이제 회당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리버티는 영어로 자유라는 말이잖아요. 자유인의 회당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거기 출신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을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회당이 몇 개 있었냐면 탈무드에 보시면요, 그 근거가 나오는데 480개의 회당이 있었대요. 성전 말고 회당,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실은 BC 64년도 격에 폼페이오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는데 그때 잡혀가가지고 유럽 각 지역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를 이제 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든 겁니다. 왜? 자기들은 헬라말 하니까, 그리스 말 하니까.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사람들이 한 회당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이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헬라를 말하는 사람들이 리버디노 회당, 한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는 2개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개의 회당이라면요,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은 비슷한 지역이에요. 구레네가 어디예요?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잘 모르죠? 옛날에 한국도 사람들 잘 몰랐어요. 유럽에 한국이 어디 있는가 몰라요. 우리 막 기분 나빠하고요. 조그만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막 한국을 모르자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 아프리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죠? 이집트 옆에 있어요. 이집트 옆에 리비아가 있는데 그게 리비아의 수도가 구레네였고 이집트의 수도와 같은 곳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대단했습니다. 뭐 인구도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 나는데 알렉산드리아도 거의 100만 가까이 인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중에 유대인들이 한 5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 안 되었겠지만은 그 정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두 부류가 한 회당을 만들고, 자,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소아시아와 길리기아는 그 동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지역이죠. 거기 온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어내서 2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이고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명사도 다릅니다. 앞에는 남성 명사 복수를 쓰고 뒤에는 여성 명사 단수를 써가지고 도시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식을 말하니까 재미가 없죠, 그죠? 회당이 4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데 각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시아 사람, 길리가 사람이 각자의 자유인으로 구성된 회당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 회당인데 우리 목장처럼 그 안에 스몰 그룹이 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헬라파 출신인 이들이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을까요? 스데반도 7명의 일꾼들 가운데에 이 이름들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헬라파 출신 7명을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 다 헬라파 사람으로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스데반도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자유인. 그러면 이 스데반도 어디 해당에?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당을 그만뒀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회당을 다녔을까요? 회당을 다녔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인데 그 가운데에 그 유대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회당에 다녔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수고스럽지만요. 사도행전 22장 19절.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한 가지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장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당에 있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회당에 다녔습니다. 스데반도 자기가 소속된 회당이 있었고 아마도 헬라어를 말하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에 누가 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스데반이 돌로 이제 맞아 죽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7장 58절 보시면요. 7장 58절. 자, 스데반을 이제 죽입니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정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이에요.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책임자란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책임자예요. 자, 사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예요. 길리기아 출신 사람들이 구성된 리버디노 회당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회당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에 사도 바울도 있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요, 회당에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입 닫고 있은 것이 아니라 그가 회당에서 아마 자주 지냈을 거예요. 야, 아느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울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 사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길 수가 없죠. 맞는 말을 하는데 진리인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력을 씁니다. 거짓된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을 고소하면서 그 회당에서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공의회로. 12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올려가 그를 붙잡아가지고 공의회로 끌고 가게, 공의회에 세우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협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 12명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가지고 그렇게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미 싫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스데반은 뭐 거기서 뭘 말을 해도 이제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주로 이제 공의회는 사두개파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 그 출신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어요. 주부리는 아니지만은 야당 같은 존재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에 사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도들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가만두자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면 저절로 없어진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니까 가만히 두자로 한 것이 가말리엘 랍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제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사도 바울이 여기 책임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스데반은 7장에 보시면 설교 같지만은요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잡혀왔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에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핍박자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요 사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다고도 살아나야지. 왜 이렇게 잡혀 죽는 것인가?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스데반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가 돌에 맞아 죽도록 가만히 두시는가? 왜 내가 예수 믿고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느낄 때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도요 막 힘들고 괴로움이 있고 아니 더 괴로움이 있어. 더 갈등이 있고 뭐 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 또 뭐 차별도 있고요. 어려움을 많이 당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지고 예수 믿는 가운데에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왜 죽어버리는가? 왜 죽어버린가?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죽여버리시는가? 죽게 놔두시는가? 근데 초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의 죽음으로써 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죽음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절에 보시면요. 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스데반의 일로 큰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셔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끼리 떠나지 않아요. 이방인에게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가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사도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이 사도들 외에는요 다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유대 지방, 온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았으면 가지 않을 곳, 내가 하지 않을 일, 시련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가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시련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평안하다 움직이지 않을 때에 때로는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갈 때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움직이지 않는 그들, 예수님이 약속이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들이 핍박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 그들이 이제 흩어지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가지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아마 분명히 판결났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은 그냥 취미로 심심해서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초대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줍니다. 내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일이 이제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니까요 먹을 걸 나눠주는 거 매일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됩니다. 그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일 큰 교회에 사역한 것이 어른들만 800명 교회, 그렇게 크진 않죠 한국 교회인데 그죠? 일본에 비해서는 크잖아요, 그죠? 800명 되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저 포항 시골이죠, 여러분, 그죠? 하지만 그 뭐 사람들은 그죠 수준이 높습니다. 포항이라는 곳에서 한 800명이 되는 교회 있었어요.
800명은 돼도요. 별별 사람 다 있어 교회 안에.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요. 웃깁니다. 사기꾼도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이요 막 열심히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집에 신방 가면 성경책 펴놓고 막 하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 났는데 15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또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보이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통사고 났으면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위로하고 이제 났으면 보험을 들었을 것인데 보험금을 어떻게 안 됩니까? 보험금 물론 이제 되는데 급하게 막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나도 급하게 없고 그냥 병원 가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돈 많아 보입니까? 돈이 없어. 이 세상 사람도 착각해요. 교회 현금을 목사가 다 가져가는 거 막 착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제가 뭐 사례를 얼마 받는 거 아십니까? 하면서 제가 그때는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봉사인데. 막 그렇게 이제 돈이 없습니다 말하니까요. 깎아주더라고. 막 90만 원, 막 80만 원, 막 점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좀 감사하게 10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 막 사실 10만 원만 좀 주십시오 하더라고. 줄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주지는 않았어요. 없습니다. 하니까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냥 그들은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 안에요. 8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 많아요. 사회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 받으려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고 막 그들먹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때는 인터넷으로 뭐 주식 안 되는 때 아닙니까? 저 정권 그게 같이 막 가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별별 모임 다 있어요 교회 안에. 800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별별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신앙만 있겠습니까? 거짓 신앙도 있지 않겠습니까? 별별 사람 다 모였어요. 스데반이 죽어버리네. 순교당하네요.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믿음들은요. 다 나가버립니다. 야 여기 있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다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요. 다 나가버려요. 초대교회가 순수한 참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다. 장난이 아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것으로 다니는 것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고난을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뭐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면 가겠습니까 사람들?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은요 복음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올 때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 정말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해요. 교회 나오면 사업 잘 된다. 교회 나오면 합격한다. 자녀들 잘 되고 막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그런 약속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약속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그렇게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꼬시는 거예요. 그죠? 유혹하는 거. 복음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까? 다른 종교처럼 사람들을 달콤한 말로 유혹해가지고 그 사람들 재산들 다 빼앗고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의 길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고난일 수 있다. 십자가 길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뭐 오래 믿었으니까 뭐 제자들도 오래 믿었으니까 스데반이 믿음 생활을 얼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요 2, 3년 됐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2,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니, 사도들도 몇 년 됐습니까? 예수님 따라간 지 뭐 한 5년, 5, 6년밖에 안 됐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들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길은 진리의 길은 때로는 시련이 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련이 있으면 그 가운데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판가름 납니다. 그 신앙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스데반 순교처럼 그렇게 큰 시련은 아니지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에 거짓 신앙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교회 떠나갈까 봐 막 붙들고 달콤한 말로 붙들고 막 또 이렇게 달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진을 다 뺍니다. 진을 다 빼요. 그렇게 할 일입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이한 것, 달콤한 거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지만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요. 때로는 험난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왕따 당할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승진하는데 내 동기가 먼저 승진할지 몰라요. 내가 승진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은요.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당할지 몰라요. 돌팔매를 당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러면 십자가 지고 어디 갑니까? 회사 갑니까? 집에 갑니까? 십자가 지고는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엔 죽을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요 목숨 걸고 내가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믿음의 길이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우리가 정말 조그만 일에 막 삐지고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다닐래 이제 난 못 믿겠어 손해보는 길 내가 왜 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조금 상처되는 말 들었다 해가지고 뭐 삐지고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죽으러 가는데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물론 순교하는 것은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돌에 맞아 보십시오 여러분. 안 무섭겠습니까? 전 돌에 맞아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문 먹다가 돌에 맞아가 피 칠칠 막 흘러 막 아프더라고요. 아픈 것도 몰라요.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막 돌에 맞으면요 아프죠.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그 죽음의 고통은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죽는 것 자체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아요. 물론 죽는 고통은 우리가 조금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요 죽음을 넘어선 신앙 아닙니까?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한 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이 신앙이다. 너희 믿다가 죽을 수 있다. 그래도 믿을래? 하지만 진리의 길을 내가 보장한다. 생명의 길을 내가 보장한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는 달콤한 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각오로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까? 아니 우리 처음부터 우리는요 너무 정말 단순하게 쉽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믿음의 길에 들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서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각오하는 겁니다. 각오하는 것.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 사람들과는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이 죄짓고 나는 저들과 같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밟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방법을 내가 포기하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나는 세상과 다릅니다.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나는 나만은 위하지 않고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그들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 어찌 보면요 같은 전우들이에요, 여러분이가. 서로 격려하며 그래 조금만 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자. 예수님 제자처럼 날마다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시는 것. 주님 기다리신다.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초대교회 그 신앙 나도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요.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전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주님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차별을 받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